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들이 있는가? 나오나요? 자, 다 같이 합독 시작. 왜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들이 있는가? 오늘은 우리 이제 민수기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민수기에 대한 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로 이끌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많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실패를 통해서 이제 그릇이 준비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됐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좌절과 실패들을 맛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지금 혹시 좌절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실패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나에게 이런 좌절과 실패들이 있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좌절과 실패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점점점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특별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썩 나쁜 말로 말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좋지 않은 요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러한 우리가 순수하게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좌절과 실패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좌절과 실패들의 요소가 많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좌절을 통해서 내가 순수하게 되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위로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탐욕이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어요?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렇게 시작을 쭉 합니다. 사실 여기서 다른 섞여 사는 인종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새 사람은 항상 옛사람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삽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누리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탐욕, 욕심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대의 자랑을 말씀하지만 일단 보니까 탐욕을 우리 모두가 심령 가운데 죄성의 탐욕이 다 있는데 그것이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세상적인 것들이 잠깐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우리는 그 탐욕이 발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나는 교회도 좋지만 나는 옛날에가 훨씬 더 좋았어. 세상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를 와도 어떤 분들은 은혜가 있어서 오지만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도 오게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 듣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어떤 문화나 무엇이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일이 생겨서 오늘은 그런 싹지방에 내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 만나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이렇게 예배도 빠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탐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그런 탐욕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자꾸만 옛세상이 기억나고 옛것이 그리워지고 오늘 쭉 내용에 보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참 웃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뭐 먹었던 그런 음식이 기억이 쫙 나면서 여기는 그런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가 진짜 싫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그 작은 탐욕이 점점점 우리를 타락으로 만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적은 누룩 그러한 탐욕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조금씩 시작해서 결국 온 몸을 더럽히고 실패케 하는 그런 요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민수기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이 싫다. 이 만나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인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에 그런 걸 맞춰서 살려니까 그런 말씀들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은 실패를 가져오고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서로 간증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자꾸만 그런 데 흥미를 싹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탐욕에 온몸이 퍼져서 죄성을 갖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탐욕 가운데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광야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갖고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요. 그들이 원하면 세상적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수없이 보내줍니다. 아주 질리게 보내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고기 노린내가 나갖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쭉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 31절과 34절 다시 읽어보면 바람이 야훼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의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씻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찢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은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을 줬지만 결국 그것을 그들이 즐기는 동안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 장사 지내봤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거에 취해서 세상 거에 취하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아주 실패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겠죠.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엇인가. 세상 거를 추구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적이 되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면 결국 우리는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사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설사 보여도 결국 그것 때문에 장사지는 죽어버리고 끝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탐욕을 한 성령 안에서 다 성령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진행을 할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반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거기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사실 모세의 누이였고 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많은 여자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떤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이제
미리암이 자기가 좀 나이도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선지자적 그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좀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모세에 대한 어떠한 시기 같은 게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이 딱 생기는 거예요. 보통 때는 뭐 문제가 없으니 가만히 있다가 모세가 한 가지를 딱 잘못하니까 그것을 비밀로 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아이 목사님만 말씀을 늘 전하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한세교회는 사실 있지 않죠. 옛날에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좀 많았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때 은혜 받은 학생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소명을 받고 신학교 와서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목사가 딱 나오면 자기가 옛날에 교사였어. 가르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 돼갖고 어떤 일을 이끌고 같이 그 장로님과 일을 할 때 그 장로 생각이 야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 주의 종과 또 성도와 이게 구분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옛날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런 의식이 늘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누이도 그랬을 거예요. 아 모세 내가 알죠? 애굽에 갈 때 누가 했어요? 다 내가 했는데 나 아니면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는 일에 좀 분란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하시자. 나도 선지하고 이렇게 말을 딱 한데 해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잘못을 딱 하죠. 그 잘못은 잘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영적인 직분에 대한 아주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걸 참고 있었다가 모세의 어떤 잘못한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갖고 이제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요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보면 자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방인 여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가 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모세가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그냥 느꼈기 때문에 나는 미리암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시끄러졌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답을 내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논리적으로는 모세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 관여하셔갖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잘했다 잘못하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적 어떤 권위에 대한 위치를 더 훨씬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함이 거의 없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아니라 모세의 편을 드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에 반역을 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세울 거야. 잘못 세웠을 거야,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세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되게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다. 혹시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을 하면 누가 징계해요? 하나님이 징계한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징계하려고 자꾸만 하면
그 징계는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종 어떤 영적 권위의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한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가 축복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지연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5절 읽어보니까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혔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름대로 선지했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진주에 쫓겨나니까 그들이 계속 전진해야 돼. 행진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요? 2일 동안, 7일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7일 동안 계속 하루하루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 권위에 반역하고 대적하면 그 교회의 놀라운 축복들이 멈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재와 또 회복하는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직접 부딪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한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 반역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그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만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권위를 건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을 보자.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한 명씩 뽑습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 그래갖고 정탐을 40일 동안 시켰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것을 보고 나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올바른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과 울고 그러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정탐하라는 그 뜻은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실 능력과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갔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믿는 자에게 능심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쁘시게 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그것은 하나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죄다. 우리는 늘 믿음만 이야기하니까 불신앙에 대한 느낌이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13장 사건인데 32절과 33절에 그냥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놀라운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보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로 보시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틀린 것 같아. 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가장 귀한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원수 환경을 바라보고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담대해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상태를 보니까 남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 없음이라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 돌게 돼요. 그렇게 좌절과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서 그가 돌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 오직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번째 주님을 섬길 때 왜 많이 좌절과 실패가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어. 진짜로 그래요. 너무나 안 믿는 게 큰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많은 좌절과 실패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믿음 없는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죽어도 실패해도 믿다가 죽고 믿다가 실패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농구 같은 거 할 때 골인데 골에다 이렇게 하면 던져는 보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되지가 않아. 포기하는 사람도 그러시면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뭐예요? 해봐야지.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를 좌절과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째요? 여러분 좀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저는 개를 이렇게 키워본 적이 별로 없지만 집에서 키워본 적이 있어요. 이게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마당이 넓으니까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냥 밤에 좀 지키라고 그냥 쌔빠뜨를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불독이란 개가 있어. 불독이란 강아지. 그 개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물면 안 논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난 한번 믿으면 죽어도 끝까지 믿는다 이렇게 해야 돼. 막 의심이 와고 그래 남들이 어떤 얘기해도 그래도 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가 너를 치유한다 그러면 끝까지 나는 치유받다고 믿으셔야 돼. 병원 가서 의사가 보니까 당신은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난 믿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에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요소가 저한테도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좀 더 많겠지. 말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 되면 또 하나님 있고 사람 보고 하나님 환경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있으면 어떠한 좌절을 느끼게 되냐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32절과 1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가지고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가 강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내가 진짜 뼈저리게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두려워했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순수하게 될 때까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하고 나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장 사건이 있는데요. 16장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알다시피 아까는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미리암이 그 영적 건의에 대한 이렇게 반역을 하는 요소가 있고요. 또 한 번 있는데 이제 레이 지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모세와 어떤 주의 종끼리 어떤 다툼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저는 16장은 고라, 다단, 아비람과 특별히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우리 모세, 아론, 이렇게 미리암, 이렇게 인도자들을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사건. 쿠데타 쉽게 말하면. 그때는 미리암 혼자 그러지만 이것은 이제 당을 져서 전체를 밀어내려고. 뭐 우리도 교회 여의도도 그런 일이 조금씩 옛날에 요즘은 다 가라앉았는데 그렇게 그냥 우리 목사님을 좀 이렇게 밀어내자. 이런 의도를 갖고 종종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지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건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진이 일어나서 싹 그 식구들과 가족들이 완전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250은 하늘에서 불이 나서 죽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에 무슨 병이요? 중동의 사스가 뭐예요? 메르스 같은 병이 퍼져갖고 성경에 보니까 44,700명이 죽어요. 그런 사건이 팍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반역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아까 우리 사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면 그들은 레이인이었어. 레이인인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재직들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어떤 각 기관장들이 이렇게 딱 모여갖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총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자, 그들만 할 수 있냐?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붙은 거예요, 사실. 이런 뜻이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입하셔갖고 싹 처리하셔. 아까 말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지지 땅이 갈라져갖고 온 가족들이 싹 죽어버리고, 250명은 하늘에 불이 나서 타서 죽었다고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700명은 바로 온역이 퍼져서, 그런 전염병이 퍼져갖고 죽는 사건이 크게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집단적인 반역이에요. 당을 짓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근데 자꾸만 당을 짓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볼 때는 되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좌절로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점점점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우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순수해지고 정결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되니까 그들이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쭉 이 민수기에 대한 주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다시 한번 결론을 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패와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좌절과 실패와 고난이 이렇게 나한테 많은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지.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순수함만 남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저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정의롭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건강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교회에 나오고, 또 물질 직장이 없어서 교회도 나오고, 애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만, 그런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는 것은 그 순수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러한 좌절과 실패들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도 사실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좌절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실패를 하고 있어요.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요? 순수해지구나.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조금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냥 남들이 말하면 그냥 믿습니다. 속아도 믿고. 왜?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누가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교장님 말하면 머리를 막 돌려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순수함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이 깨지고 부서지면 그냥 교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바보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가져. 아직까지 교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해하고 할까 말까,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을 막 머리가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아직 이 순수함이 안 나. 그러면 사람도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실패들도 남아있고 좌절도 남아있고. 그거 안 좋죠. 그러니까 남아있지 말고 빨리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수케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을 기억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탐욕.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해야 돼요. 자꾸만 세상 것으로 자꾸만 기뻐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탐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건의에 대해서 어떠한 반영적인 요소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안 믿는 요소가 우리 안에 많아. 우리가 지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뭐 말 안 해도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좀 아직까지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나쁘진 않죠. 그래도 그걸 의식해야 돼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처리. 어쩌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새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닦아서 끝까지 여러분이 불신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당을 줘서 서로 이렇게 붙으려고 자꾸 나누어지려는 요소는 진짜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됨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적어도 12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해요. 뭐 12번이나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요소를 다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